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홍수가 나는 것을 보면 물이 무섭고, 대형 화재로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 참 불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핵도 무섭지요. 북한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불이 됐든 물이 됐든 핵이 됐든 그 자체로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을 때, 통제를 할 수 없을 때 무서운 거죠. 물과 불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줍니까?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을 통제만 할 수 있다면은요, 원자력이라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컨트롤, 이 통제라고 하는 건데, 이 통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제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다 어렵죠.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연재해도 그렇고,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특히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나름 지식을 동원하고 능력을 모으고 좋은 제도를 갖추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통제하기가 쉽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이 세치효,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야고보서 3장 7, 8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참 세치효, 말 통제 잘 안 되죠. 또 마음도 통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과 마음이 참 내가 하는 말이고 내 마음에 있는 거지만 이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말과 마음 중에서도 더 어려운 게 뭘까? 통제가 어려운 게 뭘까? 당연히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에도 없는 말을 한다. 속에도 없는 말을 한다. 무슨 뜻이에요? 말은 바꾸지만 속은 똑같다. 그 말 아니겠어요? 말은 바꾸지만 마음은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듯이 마음을 통제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마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만큼 잘 바뀌고 쉽게 바뀌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쉽게 바뀌고 조석병계 같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고 저랬다 하는데도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자기의 마음인데도 자기 뜻대로 바꿀 수도 없고 통제도 안 되고, 이 마음이란 게 참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럼 보통 마음이 여러분 언제 바뀌던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언제 바뀝니까? 보통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상황이 바뀌면. 평소에 이제 별로 관심도 없고 또 미워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에게 어떤 도움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바뀌죠. 그러면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었구나. 나는 안 좋게 생각했는데 참 사람이 괜찮네. 이렇게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평소에 믿었지 못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불리한 입장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변호해 주었다.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나를 대변해 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뀌지 않겠습니까? 참 그 사람 고마운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마음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말도 듣고 계시지만 우리의 행위도 보시지만 그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의 진짜가 뭐냐, 마음이 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까?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실제로 보면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의미 같습니까? 마음으로는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는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가지고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억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냐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 것입니까?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인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는 싶은데 진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사람 힘든 것 가운데 불신한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내 남편을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 친구를 믿고 싶은데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도. 여러분 믿음이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믿고 싶다는 마음까지는 가져요. 아 그래 내가 믿어야 돼. 믿어볼 거야. 믿고 싶어. 그런 마음까지는 갔는데 실제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참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나 또는 신비한 일을 체험하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결코 그것은 절대적인 믿음의 조건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도 낫고 오병이어의 음식도 먹고 수천 명이 먹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니까 다 떠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믿지 않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나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예수님의 능력을 기적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믿고 싶다. 믿고 싶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한 역사,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실한 마음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고백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 믿든가요? 네. 또 우리 자신도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은혜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바라면서 나름 예를 쓰는데 그게 잘 되더냐고요. 믿고 싶으면 아멘이 막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남으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저 사람 뭐 믿음이 저래. 뭐 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면서 저렇게 이랬다 저랬다 그래.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서 비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냐 하면서 자기 자신에서 낙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지 않던 이가 어느 날 갑자기 믿게 되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고 충성도 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좌절하거나 죄책감에 빠지거나 그것은 옳지 않고요.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건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도 자만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헌신을 해도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이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받은 건데 믿음도 그렇단 말입니다. 믿음. 특별히 믿음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뭐예요? 내가 어떤 일들을 해서 고마워서 받는 것이 선물입니까? 그건 보상인 거예요. 선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공짜로 받는 겁니다. 이유 없이 어떤 특별한 것도 없이 그냥 내가 사랑스러워서 누군가가 사랑스럽고 고맙고 귀하고 그래서 주는 게 선물인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바르게 살고 기적을 행하고 헌신을 해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 9절에 그러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2주 전의 설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소위 절대 믿음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죠. 그들이 절대 믿음을 보여주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렇다고 그들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얻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을 말씀을 드리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면서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설교했지요. 그렇다고 바울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얻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랑할 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니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고 할 때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대. 고린도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니, 너무 세상의 가르침하고 틀리잖아요. 세상의 풍습이 뭡니까? 약한 것은 숨기고 강한 것은 자랑하는 것 아니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 같으면 입 다물고 좋은 것은 막 떠들고 막 크게 과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면 나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왜 그럴까요? 왜 약한 걸 자랑합니까? 여러분, 언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아이고, 나 힘들어, 나 약해, 나 가난해, 나 어려워. 그때 언제 그 말 합니까? 상대방에게 은혜를 입고 싶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약함을 알아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안 믿습니다. 능력 있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봤습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예수를 믿냐고요? 절대 못 믿습니다.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우습게 보이는 거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위선자들은 교회가 우습게 보이는 거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들을 다 이상한 뭔가 골빈 친구들의 이야기로 말한단 말이에요. 참으로 무서운 병이 우리 한국 사회에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결코 없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내가 없어요. 내가 부족할 뿐인 건데, 예수님의 은혜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는 약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만 자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아멘. 왜 그러냐면 믿음은 네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진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믿어진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야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감동해 주실 때가 언제냐? 바로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오냐? 들음에서 온다. 무엇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설교를 거절하고 말씀을 안 들으면 절대 믿음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거기서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통로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씀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재밌게 하면 잘 듣더만. 애기들도 그래요. 재밌어야 프로그램도 보고 그러죠. 그냥 푹 빠져가지고 옆에서 뭐라 해도 말도 안 듣고
스마트폰 애기도 푹 빠지면 봐봐요. 얼마나 재밌게 잘 봅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보니까요. 제가 재밌게 하면 잘 듣더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만 있냐고요.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설령 재미가 없어도 의지를 가지고 들어야 돼요. 귀를 열고 주목해서.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님의 하나님의 역사지만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내가 신경을 써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고 말씀을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듣는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씨 뿌린 자 비유 잘 아시죠?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 그런데 이 네 가지 땅을 흔히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의 마음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같은 한 사람이라도 네 가지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사람이야. 오경남이라는 한 사람인데 그런데 어떤 때는 말씀이 막 잘 들어오고 은혜스럽고 아멘 아멘이 돼. 그죠? 그런데 어떨 때는 말씀이 막 안 들어와. 따분하고. 그래서 어떤 말씀은 내 마음이 돌밭일 때 떨어지고 어떤 말씀은 내 마음이 막 부드럽고 좋고 옥토일 때 떨어지고. 여러분, 내 마음이 흐뭇하고 은혜롭고 기쁘고 옥토일 때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아멘 은혜롭고. 그렇죠? 말씀의 씨가 뿌리가 내리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같은 사람이라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옥토냐고요. 안 그렇더라 그 말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때로는 딱딱한 길가처럼 내 마음이 딱딱하고 답답하고 어떤 때는 까칠한 돌밭처럼 까칠하고 뭐 설교가 저래 말씀이 저래 그러고 어쩔 때는 세상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일 때도 있더라 그 말이죠. 같은 사람인데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렇게 마음이 옥토가 돼서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안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어느 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시면 그때는 내 심령이 옥토가 돼서 말씀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언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믿음을 주시느냐, 마음에 역사하시느냐, 말씀을 경청할 때.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뺏어가기를 원하잖아요. 믿음을 아예 믿음을 못 받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려고 같은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러면 말씀을 못 듣게 해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못 내리게 하려면 말씀을 못 듣게 해야 돼요. 못 듣게.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예배 자리에 참석도 못하게마도 하지만은 교회에 나왔더라도 바로 어떤 속상한 일들이 바로 생겨가지고 어제 그냥 부부싸움 하게 만들어가지고 어제 좀 속상한 일들이 생기게 만들어서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는 해도 마음이 돌밭이 되게 하고 가시떨기 같은 밭이 되게 만들어서 말씀을 듣더라도 집중도 안 되게 만들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되게 만들고 막 마음을 혼란시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마귀라도 그러겠어. 안 그러겠습니까? 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살 거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요 이 사탄의 역사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사탄이 주는 마음대로 따라가다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녀도 은혜도 안 되고 설교도 은혜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 다
그렇고 그런 말씀 같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의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까지 만드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나중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버리는 참으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여러분요.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어요, 그 영혼은. 그런데 믿음이 오는 통로인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거든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뭐예요? 말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설교가 잘 은혜스럽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막 아멘 아멘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은혜 받아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컨트롤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이런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도 들리지만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들리기도 해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행위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적, 또 하나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요. 내 눈에 말씀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 행했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저런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 베푸신 것은 장애인을 비롯해서 불쌍한 인생들을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사랑 때문에 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신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진짜 구원의 주님이란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아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 중에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인 것을 깨닫고 믿게 되지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 보고 믿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적이 중요해요. 기적 체험이 중요합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당연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인공,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겠죠. 맞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적의 주인공이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경대로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의 신학적인 이야기 말고, 누가 전해준 말 말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이상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모이는 곳, 크든 작든 숫자가 상관이 없고 예배당이 어떠하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진리지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교회에 부지런히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계셔도 함께 하시기도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약해질 때 혼자서 기도하기가 쉽던가요? 신앙을 지탱하기 어려워요. 그때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출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워놓고 가셨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 교회에서 체험하는 은혜의 내용들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가 믿음 없다고 이해해도 돼요. 저를 왜 목사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한참 제가 30대, 막 그냥 뭐 자충우돌하고, 목사가 대놓고도 막 속에서 막 그냥 부글부글 끓고, 아니, 이런 못된 놈을 어떻게 하나님 목사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식아, 너 목사 아니면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서 너 아예 그냥 교회에서만 살라고 목사 만들어 놨다, 이놈아. 그런 것 같더라고.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하지. 예. 그래요.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많이 있지만, 교회가 우리에게 구원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기적을 체험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서 믿음이 생기죠. 또 하나, 사랑을 베푸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행위가 됩니다. 보세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예? 그를 존중하고 섬겨주면 그 사람이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은 안 했어도, 그렇죠? 예. 그 자리에서 설교는 안 했어도 우리가 어떤 사랑의 섬김을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 행위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역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여기서 기도는 믿음 달라라고 구하는 기도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 주세요.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 걸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주세요. 저 사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어져야 평안하고, 믿음이 임해야, 그래야 행복하고 신뢰가 되고 같이 함께 공감도 하고 함께 같이 일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같이 일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여행하면 가시방석 있지. 여러분, 믿음이란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건데 안 믿어진다? 이건 기가 막힐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겠는데, 예수를 계속 믿고 끝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겠는데, 언젠가부터 자꾸만 교회가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세상 소리가 크게 들리고, 그러면 그 사람이 끝까지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끝까지 천국 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참 묘합니다. 간사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그것이 좋은 줄 알아야 구해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니까 대부분 기도할 때 보면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더만. 건강 주세요.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죠?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고 좋은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아야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결론 삼아서 믿음의 유익,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첫째,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요, 믿음이 우리에게 없잖아.
그러면 못 줘요. 못 줘.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준 줄도 몰라. 그렇잖아요. 구원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천국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도 역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이 보화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이 뭐냐?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열매를 맺게 해요.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 늙었지만 믿음으로 최고의 가문을 이루잖아요. 믿음의 가문. 그래서 세상을 구원한 사명을 감당하고, 모세 믿음으로 민족을 구원했고요. 여호수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세웠어요. 보세요. 이 생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시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이루지요. 세 번째, 믿음의 유익.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다 꿈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잖아요. 자식을 향한 소망, 남편을 향한 꿈이 있잖아요. 그 꿈을 이루는 통로가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통로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하고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 그래도 이 더러운 세상, 망할 세상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꿈을 꾸잖아요.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공의로우면 좋겠다. 이 세상이 선하게 되면 좋겠다. 우리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그냥 눈 떠라, 그렇게 안 하고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습니다. 아멘. 네가 소원한 게 뭐냐? 네가 믿고 싶은 게 뭐냐? 네 믿음대로 되라. 눈 뜨라 그 말 아닙니까? 그냥 눈 뜨라고 하지 아니하고 네 소원이 이루어질지라, 그런 말인 거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찬양하잖아요. 부흥회 때 믿음대로 된다고. 믿으면 하겠네. 믿음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믿음은 악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악도 이깁니다. 악도. 요한일서 5장 4절 무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 마칩니다.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고, 그래도 한평생 살면서 세상에 유익을 끼치면서 살고 싶나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세상에서 진짜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이건 기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소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사모하십시오. 이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은요,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소망을 이루는 길이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